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려고 하기보다는 참 신자 그리고 거짓 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구별을 하기 위한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양과 염소를 함께 이렇게 키운다고 해요. 낮에. 그래서 풀을 같이 먹이기도 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하다가 각자의 우리로 들어가는 시간은 밤 시간인데 그러려면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과 염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과 염소는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봐도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목자가 아니면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가 필요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선생들, 이런 사람들은 외적인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런 외적인 형식, 종교적인 외식, 이것이 너희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에 있다든지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늘 얘기했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맺는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했을 때 그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맺혀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가 소유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확인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 이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는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문제는 이 형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형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그런 행동을 해야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는가?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를 증명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상당 부분 이 해석이 갈리고 있는 그런 아주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형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이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마태복음의 문맥 속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선민의식, 특권의식,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들은 율법과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와 음식법과 같은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반복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그런 주제의 일관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행위로서나 자기가 가진 어떤 특권의식으로서나 전통으로서 경험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존재다.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선행, 이것이 과연 어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인가?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한 선행, 우리가 행하고 있는 윤리적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행함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지 않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형제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의 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지만 그 중에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형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형제는 극히 제한된 어떤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여기서의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됐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18장에 보면 6절과 10절과 14절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표현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해석자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된 표가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과 도덕적인 어떤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지체들에게 행하는 것을 1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떠한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행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참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몸의 일부분으로서 하나의 지체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 몸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 행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렇게 전제되지 않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국한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위한 종교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선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들, 지체들 안에서의 너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들을 대하는 너의 말과 행동, 이것이 어떠한가 잘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소외되고 서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어야 돼요. 홀로 걸어갈 수 없고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를 대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특징이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자녀가 행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35절과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와 나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표는 하나님과의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했고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고백들이 어디에서 확인되고 누려져야 하냐면 지체들 사이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그 사람들을 향한 자비를 베풀어 갈 때 그들에게 참 소망이 어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므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행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우리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겠지만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필요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겪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했다면 우린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날 그렇게 대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존재를 바르게 대할 것이고 받아낼 줄 아는 성숙한 관계가 될 거예요. 세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또 우리끼리 이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가진 특권과 책임과 이 의무를 다해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게 하신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섬겨가면서 사랑하면서 이 땅에 무너진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